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짝이 되어 돌아다녀요. 기쁨이 없는 진정한 감사는 없고 감사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절제할 수 없는 조건에 절제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 기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골라 한다면 이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밖에는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도 없다라고 자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개하는 말은 주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일어나는데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야 기쁨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어야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기쁨이요, 내일도 기쁨이요, 내일 또 감사요, 모레도 감사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짝이 되어 일어나고 해야 한다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를 믿음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감사라는 꽃으로 여러분이 보답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송이나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꽃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원망이나 불평에 이런 면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꽃은 천국 갈 때까지 시들어서는 안 되고 만개에 있어야 합니다. 쉼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꽃을? 감사의 꽃을.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꽃이 만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은 피었다가 2시간도 안 돼요. 이 꽃이 시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는 자였고 또한 감사하는 자였으며
그리고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자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 자였다. 그는 배부를 때에는 배고플 때를 생각했고 배고플 때에는 배부를 때를 생각하는 자였다. 이같이 그는 대처 능력이 뛰어난 자였다. 대처 방법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한두 가지 배울 게 아니에요. 그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였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배운 자였기에 그의 내면은 너무나 강하여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내면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렁물렁한 자가 되면서는 안 돼요. 내면이 강해야 사탄이 깔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특히 바울은 가난할 때 주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으로 커버해 나갔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주님은 보배예요. 그분에게는 은도 있대요. 그분에게는 금도 있대요.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대요. 세상에 그분에게는 평강이 있답니다. 이 위대한 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에게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치유도 그분에게서 일어나고 물질의 공급도 그분에게서 일어나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도 그분에게서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일어난다라고 오늘 포괄적으로 코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자족할 수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족이 그로 하여금 육신을 초월하고 뭘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했다고. 적어도 여러분은 초월적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몸도 일으키고 육신도 일으켜라. 이 두 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누우면 안 돼요. 마음이 누워버리면 몸은 그냥 눕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눕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이 육신을 이끌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영이 이끌어야 된다. 이게 이상적으로 이끌림 바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목적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달라요. 목표는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준비하는 단계라면 목적은 이룰 수 있는 성취,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목적,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하고 무슨 친교를 나누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영을 위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영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도 한 번은 이 세 가지를 초래해야 하는데 무엇을? 육신, 물질, 환경. 이 세 가지를 초래해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초래기에 주님과 연합을 통한 영적 부요가 깊이 자리 잡으므로 그 부요를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도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이 연합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부요인데 이것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천국 갈 때까지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부요의식. 이게 바로 물질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부요가 있으므로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대요.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대요. 코로나가 와도, 전염병이 와도, 환난과 역경과 순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 배움의 비결을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이 부요를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 말에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 것을 거의 전수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전수받아야 돼. 아멘. 전수받은 자는 무형문화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말씀만 전수받아야 한다. 전수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전수받을 것이 뭐냐? 말씀을 전수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환경 따라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환경 따라 신앙생활한다? 못해요.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지키라. 무슨 얘기죠? 주의는 환경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 따라 지키는 거라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환경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따라 한다면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 따라 하라. 믿음 따라 하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은 신앙의 자세가 잡혀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박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쁨이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충만감을 가지고 신앙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야. 신앙이 바로 잡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면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가서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말씀을 2번을 전했는데요.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요, 외할아버지하고요, 교회를 7군데를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 70이니까 외할머니 그러면 한 100년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근데 무슨 말을 하고 그러냐면
그 외할머니 집이 여기고 교회가 여기인데 이 거리가 약 10km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10km를 걸어서 옛날이니까 지금까지 무슨 택시가 있겠어요? 무슨 오토바이가 있겠어요?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문을 여는데 요 앞에서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눈이 두 개가 깜짝 놀랐대. 이게 보니까 늑대가 앞에 서 있잖아요. 자꾸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늑대하고 다른 점이 뭐죠? 늑대는 꼬리가 길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개를 잡는 게 뭐라고 그러죠? 늑대예요. 늑대는요 한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떼를 지어 다닌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늑대 한 마리가 요 앞에서 자꾸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앞에서 그 늑대가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10km 몇 달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그랬대, 몇 년. 그리고 새벽도 딱 끝나고 나면 요 늑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 대기하고 있듯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앞에서 또 늑대가 안내를 하고. 아, 세상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3,000명을 물리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에게 무기가 들려있는데 그 무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도구도 쓰시는 거야. 아멘. 아멘. 이 간증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 기쁨이 일어나고 입에 감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도움을도 들어서 나를 안내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는 기쁨을 권면했고 분쟁과 시기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는 기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깨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전 16장 13절에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기쁨을 권면하고. 왜냐? 들 것 같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는 뭐냐?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여집사가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성취욕 때문에 일을 하는데 서로가 화합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려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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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멘으로 순종을 해서 빌립보 후서가 나올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대로 고쳐버리니까.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일거리를 덜어드린 교회였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 어떤 권면이냐? 신앙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미 잡혔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신앙적 자세가 잡혔죠? 그 잡힌 사람 뭐 해야 돼? 기쁨과 감사. 그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뒤흔드는 암초들이었기 때문이다. 뭐가? 분쟁과 시기와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사르키코스, 육신의 신자,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암초들이었다. 오늘날에
믿음을 뒤흔드는 암초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도 이 믿음을 뒤흔드는 암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패배주의. 나는 못한다. 여러분 입에는 절대로 이런 말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못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 나는 못한다.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의욕저하, 상실감, 무력감, 오해, 피해의식, 억울함, 유혹, 우울감, 우울증.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을 뒤흔드는 암초들이에요. 오늘 이 품목들을 다 갖다 내다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대학 교수가 약 35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만족과 기쁨과 컨디션을 1에서 10등급으로 말하라고 하자 거의 1에서 2를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 추세예요. 거의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 안에 예수 믿는 자가 없겠어요? 35명 중에? 이 우울감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 활기가 없는 감정을 우울감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먼저 드는 거 아니에요.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시점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으라 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해요. 아멘.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다 그래요. 이는 감기처럼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음의 감기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우울증이 감기와 다른 점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치유의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바울이 전하는 권면이에요. 즉 성경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에 잠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 여기 짧은 시간에 우울감에 걸렸다가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짧은 시간에 치유받은 두 제자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두 제자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약 13km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려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뭐 하는 데 있다? 올라가는 데.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요. 13km. 헛수고 헛시간, 시간도 허비, 생각도 허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갈 때는 믿음도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간다. 어떻게 끌어올린 믿음이고 신앙인데 여러분 믿음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까먹기는 하루아침에 까먹는 게 믿음이라고. 한 제자는 글로바라는 제자였고 한 사람은 그의 아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6월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큰 좌절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만 왔다 가면 뇌신앙이 되고 말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음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부활의 기쁜 소식보다는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면 그 다음에 부활이니까 십자가 사건은 과거고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주님 태어나셨다 이게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중요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지금 악마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대화의 주제를 보면 저들의 심신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처형의 일로 인하여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화인 글래스 화하게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서치해서 화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슬퍼할 때 무엇이 개입되었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입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절망이 녹아버려 슬픔이 녹아버려 아멘. 슬픔의 기색이 없어져 버려 우울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등불을 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절망이 녹아버려 우울감이 녹아버려 죄가 녹아버려요. 슬픔과 절망과 죄가 녹아버려야 소망이 찾아들어와. 이게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시편 22편 1절 그냥 들으세요. 14절 41장 9절 69장 21절 이사야 50장 6절에 이사야 53장 1절 9절 미가서 5장 1절 스가랴 2장 10절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딱 축약해서 농축해갖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해 놓은 시편 16편 10절이나 68편 18절이나 118편 17절이나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우울감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왜냐? 말씀은 빛이잖아요. 아멘. 확실하게 말씀 비춰주니까 우울감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이같이 우울하고 좌절에 빠진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을 드리운 슬픔의 요인이 사라져버리고 아멘. 낙심이 사라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여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아멘. 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다. 혹시나 우울감이 있다면 오늘 싹 치유받으세요. 아멘. 말씀은 치료제예요. 그들에게서 기쁨이 들어오자 슬픔이 떠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서 기쁨이 떠나고 말씀이 사라지자 뭐가 찾아왔다고요?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뭐 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곧바로 치유가 됩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있어요. 아멘. 주님은 미정적 하시지 않아요. 그날 그 시간 그때야 곧이야 곧.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우울감과 슬픔을 치료하는 가장 탁월한 치료제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되거든요. 왜 돌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영원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고집 부리는 자가
여러분 고집은 영적인 동맥경화를 걸리는 자들이에요. 그 성경은 고집쟁이를 갖다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걸린 자다 그렇게 원문에 표현을 하고 있다. 무섭죠? 육신적으로도 동맥경화 걸리면요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지혜를 받다 보면 우리가 고집을 내다 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뭐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자, 이 시대는 영적으로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믿음에 전진을 해야 한다. 아멘. 억지로라도 기쁨을 생산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남자답게 씩씩함으로 강건하게 살라고. 이제 더 이상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강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흔히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 장관이세요. 아멘.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밑에는 약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기판에 보면 뭐가 있어요? 쫄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장군 있잖아. 여러분은 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힘입어 살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힘입고 사세요.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아 살 때 기뻐할 수가 있답니다. 아멘. 인도 받아만 사람이나 알아요.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2장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카이로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더니만 4장 4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강조를 해요. 얼마나 기쁨이 중요하면 이렇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서신의 핵심이 뭐죠? 기뻐하라. 카이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 단서를 달아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엔큐리오인데 이는 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이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따라서 믿는 자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소망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이다. 원리 제조기를 여러분 하나씩 다 구입해야 돼. 어디에서? 성경에서. 돈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갔다가 제조기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기쁨의 제조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기뻐할 일이 어디 있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에서 항상은 판토테라는 단어로 모든 전체의란 뜻의 판과 시간을 가리키는 호태와의 합성으로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의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체질화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이같이 권면한 대로 핍박이 있을 때에도 기뻐했고 말만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꼭 책임을 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이 자가 하나님이 신임하는 자예요. 여러분은요 말이 먼저 앞서면 안 돼. 말과 행동이 같이 갔다 같이 가야 돼. 항상 그래야 신뢰를 해. 신임을 하고. 잘 들으세요. 바울은 이같이 권면한 대로 핍박이 있을 때에도 뭐했고 기뻐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래요 세상에. 그리고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쓴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죠? 근데 나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쓴다고 일부러 돌려버린다고 한경을. 이거 다 배워야 돼. 여러분 감옥에 간 자는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기뻐했으며 육신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도 아파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그때도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이 가시가 있어요. 저랑 없을 줄 아세요? 다 가시가 있다. 가시가 달라.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시야. 어떤 사람은 자식의 가시야.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시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갔다 온 자예요. 손수건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기로 말하면 하늘을 찌를 자가 바울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교만해서는 안 될 자라는 거예요. 기준을 하셨어요. 교만은 패만의 승복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합장이고 교만이 가는 것은 욕이 따라가니까 너는 교만할 자가 아니고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족을 느끼고 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육신을 가진지라 눈에 안질이 쌓고 눈이 보이질 않아. 찌직찌직하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 간질까지 있었어요. 또 얼굴도 못생겼어. 손 떨리는 현상까지 있어. 늘 이 가시가 자기를 찔러대는 거야. 마음이 아파. 그래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도 나는 마음이 아픈 자가 아니고 기뻐할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인데 이 일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다른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안질이 웬일입니까? 간질이 웬일입니까? 손떨림이 웬일입니까? 왜 그렇게 가시더니 많아서 핍박자가 많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니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주님이 알았어. 내 기도에 내가 다 응답할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교훈이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이게 응답이었다가 아마 여러분 앞에 이 응답이 떨어졌으면요 여러분 잠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 주님 안 믿겠다고 그럴 수도 있었어.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아. 질병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음의 사람이라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노멘으로 받아들였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아멘.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뒤로 기도했다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교만의 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신 것이 안질, 간질, 손들 이런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바울이 망했나요? 목회서도 13권을 기록했어. 만약에 그가 교만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못 받았고 무슨 서신을 기록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사람마다 각자 다양하게 다른 가시가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아멘. 여러분 사탄도 부들부들 떨어. 간질 있고 안질 있는데 기뻐해. 저 사람이 임수자 원사님 기뻐하는 거야. 간질 있고 안질 있고 사탄이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시는 거야.
내가 진정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육신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에도 아파만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대. 이같이 바울은 영이 육을 지배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기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 아멘. 두 번째, 이것도 언제 다 할까? 이 설교를 하면요, 저는 보통 한 3시간을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5절에서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만 기뻐하지 말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살 자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대아 관계를 말하고는 자신과의 관계지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무슨 관계지요? 대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용이란 에피에이케스란 단어인데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란 의미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품지 말고 남을 좀 품으세요. 아멘. 그래야 영적인 공간이 확장이 돼.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남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는 풍족해야 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남을 위해서는 손을 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관용이라는 단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공급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관용을 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약속대로 관용을 베푼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보상이 없다고 잘 남아내요. 이러한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음에 대한 언급은 이 권면에서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6절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염려로 넘어가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기쁨, 관용,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바울은 4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5절에서는 주님의 강림을 의식하고 관용의 생활을 하라. 관용하려면 주님의 강림을 의식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6절에서는 믿음과 감사와 기도 생활을 하라고. 아멘. 그리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고 권면해 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를 택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를 택해 기도를 생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이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적동하지. 아멘. 자, 염려하지 나온다를 치세요. 염려하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심각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깊이 근심하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즉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 상태를 메림나오 염려하지라는 의미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끙끙댑니까? 어리석은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만 해결해 보세요. 해결할 게 뭐가 있는가? 이건 영적으로 철든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 25년 동안 해오면서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더라. 그때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맡기는데 주님이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염려가 올 때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못하면 무엇으로 가는 줄 아세요? 근심으로 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그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여러분의 뼈가 건강해야 돼. 아멘. 왜냐? 뼈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뼈가 하는 일은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첫째, 뼈가 하는 일은 뭔 줄 아세요? 피를 만드는 거예요. 뼈에서. 두 번째, 호르몬을 만들어내. 세 번째, 면역체를 증강시키는 게 뼈가 하는 일이. 이걸 마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근심이 뼈로 가면 이 뼈가 마르고 상하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뼈가 튼튼해. 뼈가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축이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축이라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맡길 수가 없고, 맡길 수 없으면 뭐가 오고? 염려가 오게 되고,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잡지 못하면 이 염려가 무엇으로 바뀌고? 근심으로 바뀌고, 그 근심이 결국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나 또한 쓸데없는 근심을 가지고 그로 인해 좌절에 빠진다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격려해 줘야지.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한 자이다. 위대한 자이다. 그러면 왜 위대한 자지? 이렇게 또 반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위대한 자. 여러분 위대한 자입니다. 주님을 아무나 믿든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도 못 넘어와요. 여기는 천국이라면 저기는 지옥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주님을 믿는 자니까. 스스로 격려해 줄 줄 아는 자기 몸에다가. 사람들은 흔히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 5장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걸식함을 하나님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멘 합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품목이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럼 나머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보너스로 주님이 공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구할 품목이 아니고 보너스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자,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적에 대해 망을 보고 철저히 감시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기쁨을 잃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요새에 보호되어 있는 군사들과 같이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면 끝이에요. 끝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나는 끝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해도 시원해.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다. 아멘. 여러분이 한 방이 없어요. 아멘. 주님에게는 한 방이 있어요. 이쪽에 하면 크게 하는 이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 서서히 정리할게요. 이거 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면 뛰고 달리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주시면 전대가 막아지게 되고 아멘. 그때부터 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품목이 에이덴의 평강, 평안. 예. 이걸 주기를 원하신대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요. 가망에서도 기뻐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도 기뻐하고 앞에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기뻐하고요. 아멘. 이래도 기뻐하고 여기 쳐다봐도 기뻐하고 저기 쳐다봐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먼저 기쁨의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관용의 회복이요.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예. 이런 자들만 된다면 주여. 우리는 예수 믿고요. 암울하게 살 것도 없고 아멘. 시원하게 살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곳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듣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얼굴 보니까 꽃이 폈다 이 말이에요. 인꽃, 감사의 꽃.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쁨이 회복이 되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먼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용이 회복되게 하시며 염려가 올 때 염려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염려를 맞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주여. 기뻐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가 짝이 되어 돌아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